그럼 만약 바울이 죽는다면 그건 바울 개인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바울이 영향을 끼쳐온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까지, 그래서 이 교회의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 그리고 교회 목회 사역에 이르기까지 전체 판도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아주 막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커다란 도전이 됐고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감옥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황은 점점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국면을 치닫고 있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온통 그런 걱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전혀 분위기가 뭐 어둡거나 우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1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진보가 됐다, 진전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데 큰 유익이 됐다라는 말이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길래 감옥에 갇힌 최악의 상황이 복음에 전파되는 복음의 진보라는 최선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이걸 알려면 우리가 13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는 건 이제 쇠사슬에 묶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in chai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묶였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소식이 바울을 감시하고 있던 이 로마 황제의 시위대한테까지도 올렸습니다. 이 시위대라는 건 이제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그 이제 군인들이죠.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그런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호위대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파급 효과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군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어느 사이인가 이제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갇혀 있으니까 어느 사이인가 이게 황제 시저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이사라고 이제 한글로 번역되지만 시저죠. 로마 황제 시저. 그 시저의 친인척들까지도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마지막 안부 인사를 전하는 오늘 그 빌립보서의 4장에 보면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시저의 집 사람 중 몇에게도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밤낮 끌려다니고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신문당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요 몇 년 동안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막 소극적이고 위축됐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사실이 전해지면서 어떤 희망을 주고요, 힘을 주고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막 담대함이 생기고 도전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됐던 거죠. 이것이 오늘 바울이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죠? 나비 효과, butterfly effect.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작은 그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다음 달에 뉴욕에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 이론인데 이 나비 효과 이론의 원리는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엄청난 큰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은 작은 변화들부터 시작된다. 그런 이론을 설명하는 원리죠. 근데 이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소위 말하는 바울 효과를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면 동네마다 나라마다 반드시 크고 작은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는 감옥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울 효과죠. 바울 때문에 감옥 안에서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 담대히 복음 한번 전하지 못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의 소극적인 위축된 그런 상황.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보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또 감옥 속에 있으면서 한번 만나보지도 않은, 그것도 로마 황제 시저의 친인척들까지, 그 집안 사람들까지 영향을 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말하면 한마디로 바울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한 사람이 감옥에 잡혀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겠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큰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작은 변화가 나중에 황제 시저의 그 친인척들까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만드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 출발점이 됐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 황제 시저가 있는 곳이면 사실상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입니다. 심장부. 로마의 심장부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의 복판에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고요. 그의 작은 날개짓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우리는 거기에서 바로 바울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서에 또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보시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그 감옥 속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 그냥 감옥을 예배당으로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땅이 진동하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감시하고 간수하던 간수들까지 변화되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보는 것이 바울 효과라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작은 날개짓이 로마 제국, 그 거대한 로마 제국 한가운데 그 심장부 한 복판에서 성령의 바람, 세균을 일으키는, 태풍을 일으키는, 그래서 로마의 우상들과 싸울 강하고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신앙생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연약한 그 나비의 날개짓이 얼마든지 예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를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바울 효과를 드러내십시오. 이전에 제가 담임했던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후원하던 캠든에 있는데 키즈 앨리라는 그 학교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만, 고아들만 모아서 초등학교 교육을 시켜주는 정식 학교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초등학교 교육단체인데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이렇게 아이를 한 명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후원해 주는데 거기서는 그냥 후원한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요, 어답트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좀 기도하면서 아이를 이제 후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도 한 3학년 남자아이인데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적은 액수로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대단한 거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래도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이 아이가 미국 사회에서 범죄자 되지 않도록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렇게라도 그냥 작은 날개짓 그냥 하는 거죠. 매년 크리스마스 주간에 그 교회에서 여러분 보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미국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는데 라이브 네이티비티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예수님 탄생에 관한 걸 이렇게 하는데 앞마당에 이제 조그만 마구간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구유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녁 때 모여서 분장도 하고 의상도 입고 이제 역할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대사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옷 입고 분장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도님들과 아이들 한 20여 명이 두 조를 짜가지고 마리아, 요셉, 아시죠? 목자들, 동방박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 예수는 저희 이렇게 뜨개질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 뜨개질하는 분들이 그 아기 예수 이렇게 둘러쌀 강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아기 인형 갖다가 그렇게 딱 놓고, 그래서 이렇게 한 20여 명이 두 조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지나다니는 차량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막 손도 흔들고, 또 겨울 저녁이라 굉장히 추운데 눈이 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서 있으면 막 이렇게 얼어붙습니다, 얼굴이. 그래도 가끔 주변 이웃들이 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교회 안으로 모시고 가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커피, 차, 아이들 위해서 핫초콜릿 이런 것도 주고, 스낵, 도넛, 피자 이런 거 같이 먹으면서 하하다고 호호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왜 추운데 밖에서 이런 걸 하고 있나? 그죠? 왜 추운데 밖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냐? 그냥 간단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시즌에, 크리스마스라는 이 계절에 의미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요걸 전하고 싶은 겁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냥 몸으로 떼우는 겁니다. 가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옷 입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 딴에는요 온몸으로 전하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를 살리려는 이 작은 교회들의 작은 시도들이고요, 또 작은 날갯짓이 되는 겁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에서 한국 음식문화 축제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미 연합감리교회 우리 뉴저지 연회, 여기 연회 본부죠. 그 연회로 다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은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수년 전에 왔던 그 허리케인 그 샌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잃고 수재민이 됐는데, 그분들과 또 멀리는 아프리카에는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해서 저희 각 교회가 각 그 지역 교회들이 함께 수익금을 모아서 중앙으로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이름으로 보내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감리교회는 주로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감리교회 시스템을 커넥셔널리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로컬 철치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서 뭐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혼자 지지 말고 같이 지자. 그래서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서 함께 서로 부담하자, 서로 나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시스템으로 만든 거죠. 하나의 작은 지역 교회가 뭐 많은 여러 수재민을 돕고 뭐 무슨 아프리카까지 돕는다는 이런 거 너무 힘듭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교회의 그 작은 날개짓들을 연결을 시켜주면 미국 뉴저지에서 했던 그 작은 날개짓이 아프리카에서도 태풍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령하고 강력한 나비 효과, 성령의 나비 효과, 이 바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잘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날개짓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꾸준하게 맑은 날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뭐 누가 보든 안 보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날개짓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눕니다. 우리는 나비처럼 작더라도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작지만 여러분의 그 생명의 날개짓이, 그 날개짓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힘찬 날개짓이 되고요, 또 정말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 날개짓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필요한 곳에, 영적 불모지와 같은 사막 같은 곳에 정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새바람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나비 효과, 그 바울 효과, 우리는 믿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날개짓으로 빛을 발하십시오. 작더라도 적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꾸준히 신실하게 그렇게 날개짓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인사 한마디, 마음을 담은 위로, 겸손한 태도, 섬기는 행동, 그러한 언행심사, 연약한 손과 피곤한 무릎을 가진 이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랑의 그런 수고와 노력,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것들 다 날개짓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작게는 우리 교회 곳곳에 퍼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날개짓들을 연결시켜서 생명이 필요한 것에 그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그 바람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울 효과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인생을 살게 됐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한 가지만 잠깐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게 비전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야망과 비전을 좀 구분해야 합니다. 비전은 절대 야망이 아닙니다. 야망의 끝에는요 항상 내가 서 있습니다. 근데 비전의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야망과 비전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사는 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나 행동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오늘을 넘어서 항상 남보다 빨리 더 먼 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더 힘차게 더 빨리 뛰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닿는 곳 그 끝에는 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기독교 영성의 그 최고 영성가로 꼽히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사람의 그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근데 이거를 딱 세 가지로 압축 요약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잘 요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야망에 사로잡히면 삶이 이렇게 끌려다닙니다.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끌려다닙니다. 내 욕망과 야망이 나보다 더 앞서가서 나를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매일 삶이 지치고 고단합니다. 정말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그 욕망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욕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욕망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종로로 타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정말 죽어라 뛰지만 맨날 자신을 채찍질하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더 하는데 더 할수록 자신이 앞서가지 못하고 더 뒤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더 고단합니다.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 땅의 욕망 중심적인 삶, 야망 중심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전 중심적인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은요,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무조건 붙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를 건 자르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풀을 건 풀어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와 계획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붙드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손에 쥐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쥐고 있는 걸 포기하는 걸 잘 못합니다. 욕망이라는 게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쥐느냐보다는 내가 현재 뭘 쥐고 있는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가치를 두며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21세기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뭐 그런 얘기 있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 크리스천들이 야망과 비전을 혼동하고 때로는 동일시하기까지 한다라는 말을 듣죠. 심지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비전이라는 미명하에서 자기의 욕망과 성취와 또 야망을 추구하는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고요. 세상은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나중에 손가락질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수백 년 전에 아프리카로 떼를 지어서 몰려간 백인들이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 미국 신대륙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신대륙으로 건너온 백인들 역시 그 땅을 강탈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디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손에는 한결같이 성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전이라는 미명하에서 야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없는 자기 욕망에 죽고 남들까지 죽이는 그런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같은 시간에 비전을 품고 아프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주님의 사람들, 그 선교사들, 주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발전한 서구 유럽 문명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역사, 건설적인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신대륙에 발을 디딘 청교도들 역시 야망에 차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비전의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살고요, 남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삶, 믿음의 삶을 살다 간 것이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망은 자기에게서 나오고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크고 작은 성공들, 또 여러 실패들 경험합니다. 기쁨과 행복한 시간 보낼 때도 있지만 걱정, 두려움, 절망, 그런 시간을 또 보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그 과정 다 거쳐야죠. 또 거치고 있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괴로운 나날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성공이나 실패, 기쁨이나 좌절에 크게 뿌리째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면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정말 즐기면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교만하거나 자랑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지는 거죠. 실패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좌절하거나 고꾸라지거나 절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사는 사람은 뭐 성공하나 실패하나 기쁘나 절망하나 어찌하든 간에 충성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땅의 것들에 많은 것들에 우리가 휘둘리지만 뿌리째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충성하라. 오늘 말씀 버전으로 바꾸면 날개짓 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날개짓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했건만 그의 최후는 뭡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혔고 결국엔 사형장에 이슬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관점으로는 그 당대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는 실패자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예수에 의해서 뭘 한다고 하더니, 수많은 기적 능력 보여주더니 결국 뭐 사형당하고 죽고 마네, 이렇게 끝나버렸겠죠.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날 17억 기독교인들에게 기억되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추앙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고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기억되고 회자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반대로요, 정작 사도 바울을 죽인 그 당대에 2000년 전 그 당대의 로마의 힘과 권력과 야망을 가진 그 사람들, 또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 시저, 누가 사도 바울처럼 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추앙을 합니까? 2000년 전에 로마 황제 시저가 뭘 했는지, 그가 황제인지 알 게 뭡니까? 누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또 실제로 죽게 만들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소위 잘 나가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런 모든 유대인들 중에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기억되고 있고 추앙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과 시간들을 새롭게 해주실 성령의 새 기운, 새 바람을 간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다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그런 경건의 능력이 바로 이 바울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모두가 다 자신의 성공과 기쁨, 실패와 절망의 시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바라보시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드리는 그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으로 작지만 힘차게 늘 날개짓 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정말 신실하게 날개짓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키시고요, 이 땅에 바울 효과를 일으켜 가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작지만 신실한 날개짓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날개짓, 이 신실한 날개짓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내 주변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도록, 생명의 바람을 주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나의 삶의 현장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택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의 바울 효과를 내 작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곳이 필요한 곳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바울 효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